어떤 중요한 일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손을 꼽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요즘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또 방학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개학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애는 없습니다. 방학은 다 기다립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제대를 앞두고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혹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출소하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도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노트에다가 날짜를 다 적어가지고 하루하루 X자를 지워가면서 그 날을, 그 훈련 마치는 날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 이 날이 지나가나 정말 하루하루 지워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결혼하면 어른이 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새 출발을 하게 되니까 결혼식 하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재미있어서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세상 활동은 중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짐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만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주님 오시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세상 사는 재미,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나도 빠져 있어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쓰기를 오늘 기독교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내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며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있다가 갑자기 로마는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체포가 되어서 이 반모라고 하는 참 오는데도 험악한 그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을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요한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모호해서 굉장히 그 침체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주일날
요한은 이 성도들과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궁금해하던 것들, 알고 싶어 했던 것들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지 참 궁금했는데 주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로마 제국은 완전히 짐승같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괴물 같은 상태에 빠져 있고, 로마 황제는 그 괴물이 올라탄 음료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영과 여자, 교회와의 그 싸움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용과 짐승과 음녀를 무지경에 집어넣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그 새 하늘에서 그 모든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문도 진주로 되어 있고 황금길이 깔려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다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끝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너무 좋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온 우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가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들, 교회는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수능을 치는 이 학생들이 수능 시험 종료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이런 학생들은 여유있게 시험을 쳐서 시간이 남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은 종료 시간이 되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끝나게 되고 시험 성적은 나쁘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다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뛰어나가면서 주님 지금 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갈 텐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큰일 났다 이 방 저 방 막 쫓아다니면서 성경책은 어디 있냐, 찬송가는 어디 있냐, 붙어있지 이러면서 막 이 방 저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황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당황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뛰어나가면서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눈 빠질 정도로 기다렸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성경책은, 우리 남편은 어디 있느냐, 이방지방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데 롯의 부인처럼 소음 기둥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과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제일 많이 보았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어떤 공연장, 또 무슨 운동장 이런 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공했다, 참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은 완전히 천사들의 무대였습니다. 어떤 천사는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묶어서 무저경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땅과 바다 양쪽에 다리를 딱 디디고 서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막 대접의 재앙을 땅에 붓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하늘은 천사들의 동무대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놀랐던 것은 천사들이 실제로 있구나, 또 천사들이 굉장히 많구나,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이 환상을 쭉 보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힘 있는 천사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단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게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쇠사슬을 묶고 양쪽에 이 군병들이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니까 모든 쇠사슬을 저절로 벗겨져 버리고 문은 저절로 열려 버리고, 경비 서는 사람들은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군인들이 많아도 천사들 앞에서는 개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곤충들도 보면 못된 곤충들 있습니다. 거미 같은 경우에는 지 맘대로 공중에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잠자리도 잡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마귀 같은 거는 낙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인간들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이 천사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곤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그 돈, 권력을 믿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르고 저렇게 설쳐대는데 너희들 좀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로마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괴물들이 아무리 미쳐서 날 때도 인간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괴물들, 이 짐승들을 잡아 가두든지 마취시키든지 총으로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엄청난 이 비전, 이 환상을 다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연주를 보았을 때, 또 멋진 영화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한 사람들이, 이 관중들이 기립박수, 특히 저는 기립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주일이 되었지만 성도들이 없으니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과 묵시를 보여주는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며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용도 보게 했고 짐승도 보게 했고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그 엄녀도 보게 했습니다. 요한은 로마가 너무너무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냥 미쳐 날뛰는 짐승에 불과했고, 로마 황제는 너무너무 권세가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양심과 정조를 다 팔아먹은 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엄녀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붙들려 죽고 고문당하고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모든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길은 황금길로 깔려있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냥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이 절을 하려고 한 것은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당신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목회자지만 사실은 지금 은퇴한 목회자입니다.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은퇴한 목회자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체포가 되어서 유배되어 와 있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노인, 은퇴한 목회자 앞에서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천사 앞에서 요한은 나와 당신은 너무 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을 때 천사는 자기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니까 나는 종이니까 나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그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는 네 가지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사도를 말합니다. 너도 종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 너도 그렇고,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 이 형제 선지자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 선지자도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수많은 천사들도 같은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사도도 종이고 형제 선지자들도 종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들도 종이고 나 천사도 종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도도 종이고 목회자도 종이고 성도들도 종이고 천사들도 종이고 다 똑같은 종이지 특별히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우리는 좀 거리가 멀리 느껴지게 천사와 우리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 이 천사와 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천사와 우리는 같은 지금 종으로서 굉장히 가깝고 나중에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같은 형제와 같은 굉장히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움직이는데 번개같이 빠르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또 아프고 병들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이 몸이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몸 때문에 엄청난 이런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몸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고, 목소리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못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고, 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못합니다. 천사는 영광스럽습니다. 천사는 영광스럽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주 존귀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우리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지금 천사들이 못하는 것들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보다 훨씬 높은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건 다 막이고 무지경에 들어가지, 천사들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변하게 돼, 우리가 주인공으로 변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천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은 다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정상회담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정상회담 이러면은 참 점잖은 말만 하는 줄로 알지만, 언쟁을 벌리기도 하고 또 생떼를 쩌기도 하고 또 품위에 떨어지는 이런 말들도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비밀로 붙여서 일반인들은 열람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그가 환상으로 본 것을 임봉하지 말고 전부 다 공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도 가깝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공개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본 묵시의 많은 부분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세한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은, 흐름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그런 나라 왕이라 하더라도 그는 짐승에 불과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고 정조를 팔아먹은 그 음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짐승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임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실을 고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생활을 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짓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그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성공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 단거리 선수들이 상 받는 것은 딱 결승 지점을 통과해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상 받는 것은 이거는 진짜 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상과 진짜 축복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결승점에서 예수님에게 상 받는 것이 진짜 상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미리 상 받는 것은 이건 가짜 상인 겁니다. 이거는 결승점에 가지 않고 미리 이거 중간에 주저앉아서 스스로 상을 다 받는, 이 전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칭찬 다 받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상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아들이 우리 손주가 그냥 상을 받아왔는데 그 메달을 화장실에 던집니까 어쩝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전도에 모였을 때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엄마는 모이기만 하면 입이 부푼 여자라. 그냥 애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고 장학금 받았고 입이 부풀어가지고 다물 줄 모르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상 받고 칭찬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입니다. 부정. 진짜 상은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미리 여기서 상을 다 받아버리고 잔치를 다 해버립니다.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상을 받고 여기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건 운동 선수들이 지금 결승점을 안 가고 미리 메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부정이고 실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고 끊임없이 불의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았고 한 번 거룩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거룩해져야 됩니다. 계속 거룩함을 받아요. 계속 깨끗함을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중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실격 처리될 사람이 굉장히 스스로 상을 다 받아버려요. 스스로 유명해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다 올라버리고 스스로 목에 메달 주렁주렁 다 달아 전부 실격입니다. 여기서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달아주시는 거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칭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멘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거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 받으면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좀 천천히 올 테니까 좀 여유 가지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딴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딴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다시 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주님 오시면 바로 뛰어나갈 생각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주님 오시면 빨리 이 사업 때리치우고 그냥 주님 영접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야 공부가 될까요? 그래야 사업이 될까요? 그래도 다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때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몇 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속을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나가야 됩니다. 딱 비행기 타는 그 시간 나가면 비행기 놓치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점검을 한다고 10시간씩 20시간 기다린다고 해서 또 시내 가서 볼일 보고 오면 비행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치고 앉아가지고 비행기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히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올까요? 시간적으로 속히 온다는 뜻보다도 긴급하게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재림의 모든 초점을 지금 다 맞추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거기에 최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왜 안 오실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 걸어놓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준비, 구름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지만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시동은 걸어놓고 지금 준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는데 초점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재미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죄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이게 진짜 상입니다. 진짜 상은 어떤 상?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그 상이 진짜 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리 상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칭찬을 받아버리고 미리 상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죽으면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면서 일단 막 죽여 세우고 이걸 굉장히 취미 삼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형제고, 유명한 목사도 형제고, 그렇지 막 굉장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을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형제죠, 형제.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해도 형제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 상을 미리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님이 모르겠다, 네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각자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입으로 떠든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이면 많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면 명예를 버린 만큼 상을 받는 것이고, 가족을 버리면 버린 만큼 상을 받는 것이고, 재산을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상을 받는 것인데, 요즘은 아무것도 손해 안 봅니다. 아무것도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막 입으로 혼자 다 잘 믿는 것처럼 떠드는데 그것은 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 버린 만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을 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지만 실무자는 아들입니다. 내가 실무자였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도 내가 끝내겠다.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이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다 밀어붙인 것들, 그 주님이 서면 전부 누가 내 보고 그걸 해라고 시켰냐요. 누가 내 보고 이런 일을 시켜. 나는 그걸 시킨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불법을 행한 자 누가 너희인데 이렇게 시켰냐고.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기는 이제 한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복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냥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겉옷을 두루마기 이렇게 말하는데, 행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행실을 두루마기 겉옷으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옷이 더럽혀졌고 찢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어도 모든 사람의 두루마기는 찢어져 있고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피에 이 행실을 씻어서 새 옷을 입는 것이 최고로 낫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사람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거룩한 성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담을 넘어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짜 학벌 파동이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간 사람입니다. 정식 입학하고 시험을 치고 그래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학위를 받았으니까 다 가짜가 되고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담 넘어간 사람은 다 실격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실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간 사람 딱 특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들어간 사람은 딱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겸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를 막 주장하고 다른 사람 위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주의 종들이 이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너무 막 자기 자신을 막 이거는 담 넘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틀림없습니다.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시온의 딸로서 굉장히 겸손한데, 요즘 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주의 종님들이 무섭고 막 목에 힘주고 이러는데 담 넘어 들어간 것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종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자기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요. 잘못했을 때는 딱 잘못했다 그러죠. 끝까지 막 우겨 세우고 뒤집어 엎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작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메리는 못 들어가는구나. 물론 개들은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 개는 보통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종들을 말합니다. 이 개들은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주님의 종들은 풀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이 개들은 잡식성입니다. 주님 말씀도 좀 먹지만 세상 것을 막 먹습니다. 뭐든지 다 주워 먹습니다. 뭐든지 눈에 띄는 것은 다 주워 먹는 게 이 개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은 시끄러워요. 얼마나 짖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아무리 종교인의 흉내를 내고 총회장을 하고 교황을 하고 이래도 못 들어갑니다. 개들은 못 들어갑니다. 술객들은 점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환상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게 뭔가 이제는 전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꿈 가지고 이야기하고 환상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꿈이 아무리 정확하고 맞아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여인이 미니스커트 입고 앉아서 토종비결 보고 이러면 안 돼요. 행음자는 육체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계급이 높고 이래도 육체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는 못 들어갑니다. 살인자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죽이거나 고통을 준 사람도 권력을 남용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전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되 몰랐다는 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몰랐다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거짓말을 계급이 높고 낮은 거 이런 것도 없으면 종교인이건 아니건 검증이 안 되니까요. 그냥 말한 것 가지고는 모르니까 너무 태연스럽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퍼뜨리도 안 됩니다. 이단들 다 거짓말장이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의 각본과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각본을 주는 것은 그 사람 배우입니다. 그 사람 그 드라마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역은 어떤 사람 잘생겼다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드라마 일단 대사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대사를 소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그 사람이 주인공 역을 맡게 됩니다.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인공 역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야 됩니다. 수없이 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소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잘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주인공 역을 맡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세네카 같은 지식인이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며칠 전에도 산에 가보니까 드라마 찍는데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엑스트라들이 수염 달고 여름이니까 더워서 옷을 척척 이렇게 차랑차랑 이래가지고 올라오는데 뭘 찍느냐 이랬더니 왕궁의 잔혹상가 그런 걸 찍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엑스트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 역을 맡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뿌리였기 때문에 전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유일한 별, 유일한 새벽별로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뿌리로 잘 지내야 됩니다. 뿌리로 딱 있다가 새벽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부의 초청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신부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신부가 이제 결혼식에 꼭 와달라, 꼭 와달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신부가 어떤 사람에게 와달라는 건 정말 자기의 그 친구고 자기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은 영원한 천국의 초청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꼭 교회에 와달라고. 근데 교회만 부르는 것이 성령이 함께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감동이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 만족이 안 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도 오고 만족이 안 되는 자도 오고 오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수를 실컷 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합니까?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 모압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소문, 이 좋은 소문이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질 때 사람은 막 감동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한 게 성경이 해석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마음의 병이 낫고 육체의 병이 치료가 되는데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이 안 오게 됩니다. 또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자꾸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욕심을 버려야 되지 어쨌든지 사람을 자꾸 모으고 크게 하려고 자꾸 헌금 설교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데 그 보석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한마디도 더 넣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책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사람은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함부로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빼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한 자도 바꾸지 말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걸 함부로 고치려고, 우리나라는 함부로 막 고쳐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소선지서를 막 합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제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게 추천서를 쓸 수 있으면 그게 저주받을 내용인데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이게 저주받을 일인데 그걸 저희인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딴 사람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풍성하게 적용을 시키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설교자들 중에서 보면 교인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짓된 설교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썩 좋은 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갈고 닦아야 되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이걸 싹 요리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동부교회 오니까 어른들은 그런 식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 식의 논리적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걸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1부부터 4부부터 다 들었습니다. 자꾸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제가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설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 이게 오히려 더 좋게 되었습니다. 더 쉽고 깊이 있고 더 능력 있도록 바꾼 것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가 계시는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예언은 계시록만 말하느냐, 아니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하느냐.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넣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뺐어도 안 됩니다. 어느 이단은 보니까 교주가 본 환상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거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성경 읽어놓고 지할 소리 시큰하고 세상에서 그 저주 받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도 아니고 이 말씀의 순수성입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성경에 딴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죽습니다. 독일 교회가 왜 죽었느냐? 철학을 가지고 섞어버리니까. 독일 교회 너무 어려워요. 독일 신학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막 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 다 죽은 겁니다. 교회 다 죽어버렸어요. 이단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 막 하는데 저주받습니다. 그 넣으면 안 돼요. 성경의 증거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딱 계시록에서 끝난 것이고, 여기 더 이상 넣을 게 없습니다.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요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성경 하나도 쓰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사도들 또는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들이 썼지만 전부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긴박하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상 받는 것은 실격이 됩니다. 실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주면 어디 처박아 놓으세요. 그거는 진짜 상이 아닙니다. 뭐 잘해라고 격려하면서 주는 것이지 뭐 노벨상 받았다 뭐 했다 막 뜨더래. 이거 전부 다 실격. 이 인간이 주는 상은 상이 아닙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자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게 예수님의 약속.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멋진 대답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데 안 됩니다. 지금 좀 한 3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전부 다 실패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군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성공에 또 세상 칭찬에 세상 재미에 지금 취해가 있습니다. 술 취했어요. 여러분 신부가 이 술 취하면 이거 결혼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신랑 와서 이러면서 신부가 주정 부리고 토하고 이러면 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지금 술 취해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세상에 취해가 있어요. 주님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 신부가 지금 없어요. 신부가 없고 신부가 지금 술 취해가 있고 신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술 취한 것들 다 깨고 우리 맑은 정신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은 우리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요한계시록 마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 위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불의한 자는 계속 더러운 짓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행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모두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고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